나, 아, 어, 오늘은 그 보훈감사 생활과 은은히 핵보유 중에 그 앞부분 보훈감사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 현대 위기와 세상의 병맥심화 그랬군요.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나 우리는 그 한갓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대종사님께서 이제 거의 100년 전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문명 세대가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그 문명의 물질 문명에 따르는 결함이 어떨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 이렇게 했네요. 세상이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나아갈수록 도수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말해요. 문명의 정도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놔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근데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병맥이 자꾸 심해져서 나중에는 치료할 수가 없는 지경에 오른다. 지금 그것이 대종수 예측하는 것이 지금이 와 있어요. 거의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병이 곳곳에 깊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수도 없는데 보면 이렇게 사기를 쳐갖고 남 돈 뺏으려는 사람이 엄청이 많아요. 그, 그 범죄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어떻게 그 자기 능력하고 남을 거 속여갖고 딱 자기가 먹으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불화의 병이라 했어요. 불화의 병. 그래, 여기 오늘은 이제 다른 걸 안 하고 그 불화의 병을 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편의 잘못만 살피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자꾸 살피고 자기 잘못은 보지를 않아요. 마음이 바깥으로만 가고 안으로 안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남한테 은혜 입은 거는 모르고 내가 남한테 은혜 준 거는 안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이 그칠 날이 없고 싸움과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 오늘날 지금 세계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이게 원망병이에요. 몇천 년간 내려놓은 원망병. 우리 대종사님 법을 보면 다 한 부모 형제란 말이에요. 한 부모 형제고 그 안에서 서로 은혜를 발견해서 다정하게 지내야 할 형제들이 서로 막 죽이고 막 전쟁이라는 거는 무참하잖아요. 막 몇만 명이 4만 명이 죽었다 하잖아요. 민간인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 예?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병이라 원망병이라 원망의 병. 근데 이 원망의 병은 필수적으로 불화를 만들어낸다. 원망하면 불화가 나오잖아요. 사이가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떠한 병이 들었는가?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해독만 발견해서 원수만 발견해서 피차 원망하고 질시하는 불화의 병이 들었나니 했군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도 이 불화라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어디 정산종산 어디 나가려고 하다가 누구 싸우는 거 있으면 안 나간대요. 그날은 안 나간다. 누가 다투는 걸 보면 그다음 안 나간다 이렇게 하라거든요. 사람이 집안이 이게 화목한 집안이면 좋은데 막 집안이 막 서로 싸우고 가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화의 병에 이 얘기 들어보면 곳곳 집안에 불화가 있는 거 없는 데가 없어요. 불화가 없는 데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서 이걸 낚는 방법을 한번 우리부터 이제 해결해 보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놨어 예를.
다 보라, 다시 없는 친근하고 다정한 한 가정에서도 서로 잘못하고 야속한 점만 발견해서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고 아우는 형을 원망하고 형은 아우를 미워하고 서로 불만과 불평으로서 가장 산란하고 괴로운 생활을 하시는 자 많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가정으로 가보면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대종사님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고쳐질까? 저희 집안에서 어, 저희 엄마, 아빠, 형, 제가 어, 계속 다니는데 어, 그냥 받아주는데 어, 말할 타이밍이 있으면 이제 어.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집을 고쳐야 돼, 우리 집. 우리 집 안에서 그냥 화합을 하고 싸우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백원성 집안에서 싸우진 않니? 어? 왜안 싸울 것 같아요? 사이가 좋고, 부모 자녀가 사이가 좋고, 뭐 부부 사이가 좋으면 안 싸우죠. 근데 뭐 부부도 그렇게 좋아갖고 만난 사람이 왜 이렇게 싸웠었는지, 뭐 이혼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재판을 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조금만 지나가면 그렇게 이 자기 성격을 안 맞아갖고 싸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괴로운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라 이거죠. 그래서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전쟁을 하고 서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재물을 뺏으려 하고 전쟁도 하고 이런 인명패든 이 세상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 새삼회가도 가장 중요한 게 이 해법을 사회에다가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새삼회 상에 나가면 아까 뭐 디지털 디톡스 나가니까 이게 사회를 정화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불화의 병을 여기서 그 해법을 해서 나가면 되는데 불화의 병은 이렇게 한다. 이론을 내도 이론이랑은 책 속에 다 있어요. 책 속에 다 있어.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고 가정이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고 그거를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산 상사님이 안으로 하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자기 원불교 단체 뭐 이렇게 안으로가 화합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화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보면 우리 원불교도 뭐 조금 이렇게 다투는 것도 있겠지만 100년이 되나온 동안에 뭐 그렇게 크게 싸우고 한 건 없어요. 조금 다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다른 종교 가면 막 싸우고 다투고 엄청 많잖아요. 그 100년 동안에 그런 다툼이 없이 화목하게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다투는 거 있지만 그렇게 온 게 없어요. 어? 그것이 우리가 사회에다가 이 원망평을 고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제3회가 대사회로 나가서 이 감사생활, 원망생활을 고치려면 안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그렇죠? 내부 사람끼리 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부 사람끼리. 가족끼리 싸워도 안 되고, 내부 사람, 형제끼리 싸워도 안 되고, 내부에서 화목해야 한다. 이거를 실현했을 때 그 바깥으로 나가지. 그건 실현 못 하는데 막 세상에 선전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허장성세지. 실지가 아니란 말이야. 실지가 아니라. 그래서 안으로 하나. 그 다음에 밖으로 하나. 밖에 그 하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그 과제를 하는데, 이 대종사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의 병을 고치려고 고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주로 이 옛날에 그 변산 들어가서 고민을 하셨는가 봐요. 왜냐면 고민을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대가 가기 전에는 도를 몰라서 고민했는데요. 대가 가신 후에는 이 세상이 이게 불화가 맞는 세상을 어떻게 다툼이 될 것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이 대종사님이 이 언답을 막는데 응?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와갖고 자기가 그걸 가르치려고 이렇게 막 관청에 가서 막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꼼짝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싹 그걸 뺏어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니까 미워하니까 야 그러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예? 우리가 이 지금 하는 것은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도 세상 사람 하나 아니냐. 우리께 그 사람이 가져간다 해도 뭐 우리가 잘못한 건 없고 그 사람 잘 되면 우리가 세상을 위한 것인데 그 사람도 한 사람이니까 그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해갖고 안심을 시켰다 그래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게 안 되고 우리 이제 손으로 들어왔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화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연구한 결과 묘한 화제를 얻었나니 화제라고 하는 것은 한약방에서 쓰는 약방문이에요. 처방전이란 말. 한약방에서는 그 약방문이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이렇게 써요. 몇 분 넣고 이렇게 딱 쓰는 게 약방문이거든요. 무슨 그거는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이렇게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이게 대종타임 나온 처방전이에요.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어? 근데 이게 조금 우리 사이가 나쁘도 원수까지는 안 되는데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면 그 원수까지는 뭐 이스라엘하고 저기 팔레스타인은 원수 관계일 거예요. 그런 건 되는데 뭐 부부가 좀 싸웠다고 원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아주 딱 맞는데 요거를 이제 대중화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쓰기에는 요걸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막 원수된 사람은 아닌 것도 있잖아. 좀 다투는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온 것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원망 생활 감사 생활을 돌리자는 게 원래 원수를 은혜로 바꾸라. 그 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나온 것이다. 이 말이 가장 평범한데 우리 인류에 있어서 그냥 가장 큰 이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큰 이게 뭐저 표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생활이라고 붙었으니까 뭐 어, 마음은 원망은 해도 생활만 감사 생활을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요. 마음속은 원망은 해도 생활은 감사 생활을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원망 생활이라 생활이라는 건 이 마음속에 원망심이 없는 것이 기본이 돼서 바깥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그 원망 생활, 감사 생활을 돌리자. 근데 여기에는 그 의미가 감사 생활이라는 것은 보은 감사 생활이 준말이에요. 보은. 감사만 하다 그러고 막 감사만 하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보은을 안 해. 응? 그거는 감사 생활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마음속에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게 보은이란 말이에요. 예. 그 대산종사님이 사은에 지중한 은혜를 발견해서 처음에 은혜를 발견해 갖고 보은 감사 생활 하자는 것. 이렇게 대의를 딱 잡아주셨다 이게. 보은 감사라고 이제 보은을 하나 집어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하고 감사하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부모님에게 보은하는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은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하늘 이 천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천지에게 보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온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온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서아는 부모님의 은혜에 다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보온은 했어요? 아, 보온을 감사하다는 생각인데 보온은 안 했다 이거예요. 부모한테 보온하는 거 어떻게 하면 보온할까요? 그래 효도는 어떻게 하면 효도가 되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저기 뭐야 초등학교 가면 뭐이 천자문 배우고 해요. 그러면 15, 16살 이렇게 되면요 다 배워요. 어떻게 효도하는 거 다 배워. 근데 지금은 대학교 들어와도 효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인지 이걸 몰라. 안 가르쳐 줬어요. 효도라는 거 1번은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혹시 이제 그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자력이 없을 때는 그걸 갖다 이렇게 부양을 해야 돼. 보양을 해야 돼. 마음을 편안하게. 근데 부모님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편안하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좀 설거지 도와주는 거예요. 부담을
아니, 서아는 지금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복을 해요? 멀리 떨어졌는데. 아, 그렇지. 연락도 잘 취하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땄다고 탁 소식을 하면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만큼 등록금이 줄어들죠. 장학금 땄다 그러면 엄청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거 이게 보은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면은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거 상도 타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부모님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안 해갖고 막 뭐 이게 낙제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이 부모님의 포근하는 거고 준모는 어떻게 하면 포근하는 거예요? 제가 전무 출신을 할 수 있게 아니 그건 먼 옛날이고 먼 훗날이고 가깝게 제가 아는 울지 않은 거? 예? 가깝게 슬퍼도 안 울어야지. 자꾸 울으면 어머니 이저 괴롭잖아. 그러니까 슬퍼도 꾹 참고 안 우는 것도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네. 예, 오늘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거는 예. 슬퍼서 온 게 아니고 아, 그래서 그렇지, 그러지. 그 얘기는 알았다. 그때는 뭐 괜찮은데 자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보온을 할까 그랬는데 이제 우리 대종사님은 사막팔조 사은 사이로 빠짐없이 밟아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마음 공부도 하고 바깥에 봉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면 그게 제일 보온이 된다.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이걸 감사생활하고 원망생활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은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고 이 세상 감사생활보다 더 큰 생활이 없다 이거죠. 제일 못 사는 것은 해독을 발견해서 내가 해 입은 건 발견해서 원망 생활한 것보다 더 큼이 없다. 정전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원망 생활보다 이 해독이 발견을 것, 더 잘못 사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잘 살려면 감사 생활 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감사 생활 뭐 맨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산막 공부만 하고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해야겠다. 그러지. 우리도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거의 다녔는데 이렇게 사이가 이게 좀 거리가 이렇게 벌어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자꾸 내가 몸불겨 다니고 못 다니게. 그래갖고 좀 마음이 했는데 우리 대산종사님 때문에 그러면 안 되구나. 이게 굉장히 그렇게 하고 그런 일 있으면 막 엄격해 무섭게 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무섭게 하시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어머니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무서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몸불겨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못 다니게 하니까 다니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머니하고 그래 내가 이제 자꾸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는 어머니가 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어머니를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막 그때 마음이 그렇게 녹아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몸불교 잘 다니라 그러고 또 이렇게 사이가 엄청이 마지막 한 10년은 엄청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가 사이가 좋은 게 1번이야. 부모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 서아는 부모하고 사이가 이렇게 사이가 10점 만점에 몇 점 된 거야? 7점? 그러지 말고 그냥 10점으로 올려야 올려. 그래도 이 선방에 갔더니 얘가 효녀가 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야지. 응? 그래서 감사 보은하면 해도 은이 되지만 해로운 것도 은혜로 바뀌어 버려요. 해도 은생어에 해생어은이 해 속에 은혜가 나오고 은혜 속에 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원망배은도 원망배은하면 은이 해로 바뀌어 버린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 자선 상탄이 법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할 거냐? 이게 최고 명문이에요. 지은공은 이렇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 방법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게 없어요. 지은본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천지 부모 동포라면 다 들어간 거예요. 뭐 옆에 부모님 할 거 없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은혜 입은 내역을 은혜 입은 자세한 내용을 그냥 은혜 입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는지 그 내용을 깊이 느끼고 하라란 말이에요. 깊이 느끼고 하라.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라 이거예요. 느끼고. 그다음 느끼지 말고 알아라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천지에서 내가 은혜 입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이 풍로가 있고 공기가 있고 그다음에 느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알긴 또 쉬워요. 생각하면 느끼기는 마음으로 느끼기가 안 느껴진다 이거야. 그래서 은혜가 마음으로 느껴질 때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질 않아. 부모 은혜가 느껴지질 않아. 부모 은혜가 마음으로 느껴져야 안 느껴져. 좀 느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좋구나.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그 이름이 뭐지? 자녀가 선재가 또 부모님 은혜를 생각한다. 이게 똑같아요. 내가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자기 자식이 부모님 은혜를 생각 그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깊이 느낀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느낀다는 거. 여기는 느껴져야 안 느껴. 어? 안 느껴지죠. 맨날 불평만 하죠. 왜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냐. 불평만 하잖아. 이게 느껴져야 된다 이거야. 어? 회복 여기는 느껴져야 안 느껴져.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니까.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가슴으로 느낀다는 거는. 어? 덕선이는 좀 느낄 것 같긴 한데. 가끔 싸우지요. 그래서 이게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 도 내가 은혜 입은 도를 채받아서 보은행을 하는 도 보은행을 하란 말이에요. 보은행 하라. 요게 1번이요. 어?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은행하는 동시에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원망할 일이 다 생기는 게 사람마다 원망할 일이 다 생기죠.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모든 소종례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왜 은혜가 되는 내역이에요. 그 원망할 일이 은혜로 바뀌는 그 내용을 안다는 소리예요. 소종례. 그렇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 소종례를 발견해서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럼 그게 보응인 거예요. 원망할 일에 대한 보응은 딴 게 아니라 감사만 하면 그건 보응이 돼요. 원망할 일에 대해서는 부모님 은혜는 감사만 해갖고 안 되고 실천해야 되는데 원망할 일에 대해서는 감사만 해도 보응이 된다 이거예요. 요거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망할 일을 당하면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오고 서종례를 발견해서 원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을 당하면 멈춰야 한다. 멈춰서 어떻게 돼요? 생각해야죠. 그 속에 원망할 일에 은혜가 없나 하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살도를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몸살도를 해야 원망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이치를 발견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막 팔레스타인 막 총쏜 걸 딱 생각해서 그 감사를 발견해서 저렇게 전쟁을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또 화문은 한 10배쯤 갚았어. 어? 누가요? 이스라엘이 꼭 그래요. 이거 한번 한 10배를 갚아요. 어떻게 원수를. 어? 어디 구약 성전에 그렇게 써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10배를 갚아요. 이게 억울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으고 다 그냥 어떻게 확 화가 갚은 거예요. 그럼 또 10배를 갚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힘이 세니까 10배를 갚죠. 이게 가다 보면 거꾸로 되는 수가 있어. 응? 이 우주의 이치는 이게 바뀌는 게 있어. 이스라엘이 약자가 되고 이게 강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를 10배를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없는 몇 억 년이 건더라도 그냥 그 계속되는 게 둘이서 주고받고 하면 반드시 강자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약자는 강자가 돼. 이거 토래요. 그러면 옛날 억울하니까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랬대요.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못되게 했냐? 어?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신라하고 백제 그 고구려 때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뭐를 잘못했더니 핍박을 받았어. 어? 그래 근데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일본으로 도망가 버렸거든. 배 타고 도망간 거예요. 뭐 범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당파에서 뭐 모함을 받고 도망간 사람 별 사람이 우리나라 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가 도망간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원한이 꽉 맺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를 막 공격해 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과로 보면 그래, 인과로 보면. 그게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산 상사님 그러더라고. 그렇게 인거가 됐던데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 고구려 때 아무래도 그 상해에도 서로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뭐 핍박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실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1번은 사은에 입은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를 느끼고 하려면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망할 일이 은혜에 되는 소종례를 발견해야 돼. 그 내역을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원망할 일을 당하면 탁 멈추고 뭐를 멈추고 감정을 멈춰야 돼. 딱 감정을 멈추고 아 이게 대종사님이 믿어야 돼. 아 이게 원망할 속에 은혜가 있다고 했었지. 아, 이 마음은 그냥 원망이 나오는데 그래도 꽉 누르고 예? 꽉 누르고 아 이때 한번 믿어보자. 대종사님 믿어보자. 나 죽는다 그러고 믿어보자 하고 아 이쪽에 뭐 감사가 있다고 했지. 그럼 이제 억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감사가 이렇게 감사 생각은 해도 속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이성을 발휘해. 이성을 해서 그냥 속은 원망이 너무 화가 나도 확 눌러버리고 이 이성으로 그냥 딱 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안 돼, 그게. 어? 막 열나면 딱 눌러버리고 한바탕 싸우게 됐다 했죠, 누구하고. 그게 자기 통제력이에요. 원망이 있어서 그걸 딱 누르고 이성으로는 법문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속은 안 그런데 생각은 그 생각대로 자기 마음을 통제를 시키는 게 이긴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화가 나고 이렇게 해도요. 확 눌러버리고 법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냥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확 눌러버리고 그냥 쌩 억지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습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이걸 뭐라 그래요? 유식하게. 자기의 감정을 확 눌러버리고 그 도를 행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 알면은 공자님 얘기가 있거든 사자성어. 응? 누구 알아요? 사자성어. 극기복례라는 극기. 자기를 극복해서 복례. 얘를 부활시킨다 이거. 극기복례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확 누르고 극기 나를 누르고 거기다 얘를 차린단 말이야. 얘를 차린다 이거예요. 어? 얘를 차리는 거지. 그 감정대로면 얘가 안 나오잖아. 얘라는 거는 절대에 맞게 마음을 작용해서 탁 나타나는 게 얘예요. 그래 유교에서는 얘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극기복례라는 게 이게 공자님 말씀이 나오는 말이 엄청 유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외워갖고 다녀야 돼. 극기복례. 알았어요? 기라는 건 자기예요, 자기. 극이라는 건 자기를 극복하고 얘를 부활시킨다, 이거, 거기서. 이게 얼마나, 예를. 얘라는 거는 이 어떤 일을 하는데 절도에 맞게 마음을 작용하는 거예요. 얘를 갖추는 거지. 그렇죠? 뭐, 선생님이 나를 하더라도, 감정이 나더라도 탁 누르고 선생님한테 예를 갖춰갖고 말을 해야지 그냥 막 화나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예를 참 공자님 예를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인이 예지르겠군요. 우리는 그 예라는 것이 아무리 감정이 있더라도 이걸 탁 누르고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이게 진짜 이런 항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항마하는 거예요. 우리 항마를 해야죠. 그렇죠? 피은됨을 참으로 느끼고 알아야 보은행이 나오고 피은됨을 참으로 느끼고 알아야 보은행이 피은을 알아야지 보은이 나오는 거예요. 사은의 윤기가 통하는 동시에 합덕이 된다. 사은과 윤기가 통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윤기란 게 뭐라겠어요? 윤기가 통한다. 윤기라는 거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도를 행하여 자녀는 자녀의 도를 하고 부모는 부모의 도를 하면 두 사람 사이에 윤기가 통해. 그때 통하는 것이 엄청히 다정해지고 좋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남편은 남편의 도를 다하고 부부는 부부의 도를 다하면 서로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걸 윤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팍 막아버려. 응?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그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엄청 고민하고 돌아올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아이 걱정하지 말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챙기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될 거죠. 이렇게 탁 위안을 해주면 이게 실패한데 용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예를 갖춘 게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떻게 자기 부인이 얼마나 그 고맙겠어요. 그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실패하고 왔는데 그냥 바가지를 박박 끌고 어떻게 남은 집은 잘하는데 이렇게 못하냐고 바가지를 끌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윤기가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극기복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기라는 거는 그 자기 도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야단을 쳐서 막 억울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해갖고 이게 딱 하면 그게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 좀 잘못이 없더라도 아버지가 화를 내면 내가 참 이렇게 화내지 마시라고 내가 참 앞으로 잘 고치겠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지 뭐 내가 뭐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게 윤기가 건네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하면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 사이 윤기가 건네 형제 사이도 윤기가 건네 부모 스승과 제자 사이 윤기가 건네야 돼요. 그래서 보면 어? 여기 보면 스승과 제자의 이 정의가 부자같이 무관하여야. 스승과 제자는 부자와 같아야 돼. 아버지 아들 같아야 돼요. 아버지 아들은 뭐 야단도 치고 못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스승과 제자 그렇게 했고 뭐 아무리 좀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갖고 그런 사이가 친한 사이가 돼야지 이게 법이 통하는 거지. 그냥 눈치만 보고 막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딱 돼갖고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야단치더라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게 제자로서의 그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 그 스승은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마음이 서로 알아져. 그렇죠? 동지 사이에 있는 친구 사이도 형제같이 친밀해. 그래갖고 어떤 충고를 해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형제들은 그러잖아요. 뭐 가지 마라. 그래 해도 다 감수를 해. 그거 가면 안 된다. 이 나쁜 것도 막 충고를 해. 그런데 이 동지 사이에 그냥 뭐 그런 거 갖다가 안 될까 하면 눈치 보고 이러면 이게 이 윤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우리 사이가 윤기가 통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나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덕선이 있어요, 친구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나한테 아무리 충고해도 나도 막 내가 잘못 얘기해도 끄떡도 않고 다 받아들이고 서로 친하기가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지 그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도를 열심히 같이 닦다 보면 서로들에게 도로서 맺어진 정은 그렇게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가정 사이로서 맺어진 거는 절대로 윤기가 안 통해요. 막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막 싸우고 하지 안 통해요. 그래서 동지 사이는 형제같이 윤기가 통하고 충고와 권장을 주저하지 않고 그렇죠? 응? 어때요? 은원이는 누가 충고해주면 다 기쁘게 받아들이라. 아니 마음으로 이런 때 결심해야 하는데 내가 안 보냈으니까 지금 내가 결심해야자. 앞으로 누가 나한테 충고해줘도 탁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겠다. 내 나쁜 점을 막 결정을 한다고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말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응? 서, 이 사감이 뭐라고 하면 탁 받아들일 자세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눈치 보고 좀 뭐 고치라고 하는데 못하고 안 돼요. 이렇게 사이가 좋아야 돼. 예? 어떻게 덕성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가끔 빵도 사주고 뭐 밥도 사주고 그래야지 이게 윤기가 통하는 거지. 그냥 너 나한테 내가 얘기해도 말만 잘 들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좀 이렇게 타락을 해주고 밑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윤기가 통해서 잘못한 점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고쳐지죠. 고쳐지죠. 그래서 이게 잘 배우는 사람, 우리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내가 다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사람과 사람 사이 윤기가 통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나를 막 해롭게 하고 막 뭐 비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하고서는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신고를 해.
그럼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어? 아, 그랬지. 그러니까 딱 잊어먹고 그냥 그 사람 잘 되라고 신고를 해. 그럼 병 걸렸으면 병도 나서라 그러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원수가 병난 걸 보고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단명고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해롭게 한 사람도 병이 나면은 사람이 인정사 그걸 나서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참 꼬숩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사람 병 나면 그거 꼬숩다 그러는 게 아, 그게 나는,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인성이 그렇게 되면 안 돼. 예?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거 꼬숩다 그러면 절대로, 그 인성이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자관 아프고 상이 나면 그거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거 갖고 막 꼬숩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니까. 누가 보니까 막 교무님들도 막 그러더라니까. 아이고,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니까 뭐가 잘못해서 껐었다 그래요. 그 어리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고. 어? 그래서 이게 통해야 된다 이거죠. 항상 신고할 때 자기만을 위해 신고하지 말고 세상을 좋게 하고 동지를 좋게 하며 천하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하라. 천하 동지와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가야 윤기가 닿고 맥맥이 상통해서 큰 성공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할 때 천하 천하를 신고를 해요. 나는 신고를 김정은을 위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김정은 좀 제발 좀 마음 좀 잘 쓰고 핵좀 개발하지 말고 이게 평화 세상에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왜 자꾸 핵을 개발하려고 하냐. 너 좀 마음 좀 돌이켜라. 그 김정은 보고 민주주의로 돌아오려면 안 돌아올까요? 민주주의로 돌아오겠어요? 자본주의로 돌아오겠어요? 야, 자본주의는 돌아갈 게 없죠. 그럼 이론주의로 돌아와라, 너. 자본주의는 가지 말고 이론주의로 돌아와라. 그래, 내가 맨날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김정은한테 신고를 한다니까. 이 세계평화는 세 사람한테 달렸어. 거기만 마음 들으면 세계평화가 온다니까. 요새 한 사람 더 있어요. 이스라엘 총리 하나 있어. 이거 이렇게 포악한지 모르겠어. 그럼 내보다 뭐 있죠? 그 사람 왜 이렇게 전쟁하기를 좋아해? 이스라엘 땅에 거기도 좀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자꾸 김정은, 푸틴, 또 시진핑, 그 이스라엘 총리 이제 좀 제발 좀 써납지 말고 세계 평화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싸우고 해갖고 어, 핵폭탄만으로도 뭐 하려고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 자꾸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고할 때 좀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건 하고 이 뒤에 가면 요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은혜로 하라도 감사라 생활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그냥 표준이에요, 표준. 뭐라고 해롭게 하면 나 막 열이 나니까 그걸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계가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많이 할수록. 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생에 여성들한테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잘 나를 괴롭혀. 그래서 얼마나 이 전생에 잘해. 그래 내가 반성을 많이 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생에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구나. 이게 순간적으로 돌리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확 극복하고 순간적으로 마음을 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확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린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거죠. 확 울고 싶을 때 확 누르고 이렇게 미소를 한번 짓고 막 그래야지. 이거 너무 많이 됐어요.